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89페이지 289페이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손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질 못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 마지막 남기는 말씀 중에 이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독서를 많이 합니다.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책은 사람을 만든다. 좀 훌륭한 인격, 좀 깊이 있는 우물 같은 사람, 좀 이렇게 말들을 할 때 대화하다 보면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 대개 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물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있고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사람이 좀 깊어지고 또 깊은 은혜들이 고이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지적 재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는 것도 지식도 재산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좋은 지식은 힘이 있어요. 그 좋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식도 힘이 있고 지식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성도에게 말씀은 뭐예요? 재산이죠.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말씀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성도에게 이 말씀이 운행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재산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신명기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 말씀, 이건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에 간절하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손에 모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 있으면 항상 극동방송 틀어놔요. 항상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운전하고 어디 좀 멀리 가게 되면 극동방송 들어요. 세상은 자꾸 들어봤자 복잡해요.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좀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좀 함축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건 너희 마음에도 몸에도 집안 어디 구석구석에도 너희 자녀들에게도 즉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까이 해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생각에 몸에 너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 그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제 책상이 이제 그 컴퓨터 모니터 밑에 포스트잇으로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설교자가 빠지기 쉽거든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고 성도들에게 조금 좀 이렇게 인기 있게 하려고 이 설교자도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뭐 이게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설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 또 영적 성숙.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혼 구원해야죠. 그리고 영혼이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죠. 그래야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무슨 생명을 잉태해요? 여러분 좀 영혼이 자라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수를 계수할 때요 20세 밑은 계수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인원수 계수하는 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걸 한 사람으로 친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좀 성숙한 영혼이 돼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해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 쫓아갈 필요 없고 어디 누구 찾아갈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이게 열려져요. 말씀이.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던 거 이렇게 한번 보고요. 제가 뭐 2년 전 3년 했던 설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다 수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 틀려요. 깊이도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자란 만큼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야.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들리는 것이 틀려요. 깨달아지는 것이 틀리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를 훈련시켜서 키우는 박신영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가수 B는 과일 가게를 해도 성공할 것이다. 그 사람은 가수를 안 해도 이 B라는 사람은 과일 가게를 해도 성공할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는 그가 성공하기 전이죠. 연습생 때 그가 작은 숙소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숙소에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작은 방도 조그만 그 방 안에 벽으로 빽빽하게 포스트잇으로 선생님이었던 박신영 씨가 한 말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매일 되새긴 거야. 집에 안 들어올 때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야. 나에게 무슨 말을 했나? 그러니까 늘 새겨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생각에, 집에, 장소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보는 것에 따라 바뀌어요. 듣는 것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가까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변하고 너희가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영원할 거란 거예요. 우리 하늘이 땅을 덮은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붙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잊지 말고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땅, 그에게 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들이 밟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꽃은 그 육신의 영광을 의미해. 사람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도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이 원어의 뜻은 솟구친다 이 뜻인데 이 미완료 동사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솟구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하시니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다르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직접 그들을 만나보면 민족성이 좋지 않아요. 성격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위대한 것이고 그들의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신 거고 그들을 내가 자녀로 삼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 작년 표어였어요. 왜 이 표현을 했냐면 저에게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에겐 좀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생은 그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나 예수 믿어 큰 소리 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 간단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이. 말씀을 우리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갔는데 거기는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많은 우상도 있어요. 다양한 세상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문화가 점점 타락돼 가죠. 또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이 참 많죠. 문화들도 타락해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지식도 많고 많은 우상들, 이단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땅도 차지하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로 그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물이 파고드는 것과 똑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된 이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교회야.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교회인데 여러분의 몸 안에 세상의 문화가 자꾸 타락되면 우리들도 영혼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뱀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뱀을 멀리했다면 선악과 먹었을까요? 그 전에 뱀과의 뭔가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하는 것을 들은 거지. 뭔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뱀의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세상에 익숙해지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정말 똑똑한 인물이죠.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식, 지혜는 주변국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식,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올 정도였어요. 똑똑해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많은 여인은 세상의 많은 문화를 얘기해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얘기해요. 세상의 많은 정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혜, 많은 지식,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을 섭렵하다 보니 그의 영혼도 더러워진 거죠. 그 문화들이, 그 지식들이, 그 여인들이 1000번째 드렸던 그 신실했던 솔로몬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여러분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문화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는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복잡한데 막 분주하게 오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한 10분 전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차분히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드려야 돼.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쁘게 여러분 준비 찬양 다 끝나고 뭐 예배 중간에 후다다다 와가지고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야. 그 영혼의 유익이 안 돼요. 사실은 먼저 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좀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 정성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있으면 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열려요.
그러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있고 기도가 해도 힘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화살같이 꽂히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없다니까요. 제가 기관사역 하면서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도 자꾸 여러분 유혹받다 보면 넘어가요. 정말 신실하고 존경했던 분들도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책상에다 붙여 놓으셨대잖아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왜?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가 죽지 않으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야. 목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어간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운행하고 말씀이 늘 은혜가 되고 말씀이 꿀과 같은 때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아. 기도도 잘 안 돼. 그럴 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좀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 들려오게 하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면접을 봐야 돼. 아주 중요한 시험이나 어떤 중요한 무슨 회사의 면접을 봐야 돼요. 허둥지둥하면 가면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정리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차분해야죠. 정돈이 돼야죠.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대요. 다윗은 그 영혼,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차분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지금 시편 19편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여기서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법은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나는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대요. 나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대. 이게 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를 깨끗게 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고 그의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고백하잖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영혼이 소성하다, 막 여러분 돌아오다, 되살아난다, 정직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롭게 한다.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아름다우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새벽에 성도들 가정 기도할 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영혼은 아름답고 육신은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건 가장 처음 하는 기도예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요. 영혼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죠. 영혼이 혼탁해. 영혼이 세속적이야. 영혼이 때 묻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돼요? 흉내는 가능해. 그러나 생명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스스로 누가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누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누가 다윗에게 훈계를 할 수 있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인데. 그런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고를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노력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신다 보면 이 밑창이 좀 닳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 밑창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수선집에다 맡겨야 되는데, 구두 밑창 새로 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구두 사이와 새 밑창과의 이물질이 없어야 돼. 이물질이 있으면 구두 깔판이 붙지를 않아요. 새 밑창을 붙이기를 원한다면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똑같아요.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더러운데, 세속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이 거울을 봐야 깨끗하게 하죠. 말씀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주의 율법이 나를 소성시킨대요.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가 나를 확실하게 하고, 주의 교훈은 나를 정직하게 하고, 주의 계명은 나를 순결하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도는 나를 정결하게 하며, 주의 법은 더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것이 자신을 비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다윗이 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교훈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키니 내가 상이 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죠. 옛날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 어때요? 우리 옛날에 토속신앙 섬겼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흰색 옷 입어요. 야, 귀신을 섬겨도 정성껏 섬겨. 대단하잖아요. 그때 뭐 뜨신 물이 있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장독대에 가가지고 물 한 잔 올려놓고 미신을 섬겨도 가짜를 진짜같이 섬기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경홀해 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 위정자 앞에서도 조금만 높은 사람들 만나도 여러분 괜히 전 경찰서만 가도 좀 뭔가가 이렇게 조금 긴장이 되고, 뭐 법원 같은 데 가면 괜히 이런 좀 중압감들이 있어요. 그 서울의 큰 법원들이나 뭐 관공서 큰 데 가면 좀 높은 사람들 만나면요, 저희 기관사 갈 때 좀 높은 사람들 가끔 만나면 그 나름의 아우라들이 있어요. 그 뭔가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세요. 다 엎드려 나 내가 죄인이래.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크심, 그 존귀하심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 가끔마다 제 딸아이가 오케스트라 하니까 뭐 할 때 뭐 이제 오케스트라 한번 그 큰 데서 와서 한번 보면요, 그 TV 보는 거하고 완전 달려. 웅장해요. 압도된다 그래. 그 분위기가, 그 음악이요, 뻥뻥 울리는 게 압도가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좀 경건해지고 장엄해지고요, 뭔가 좀 틀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영혼인 이 다윗처럼 좀 정결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야,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좀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믿음을 성장하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성경은 뭐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 뭐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한 명의 성도예요. 주의 종 이전에 성도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쫓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켰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이 갈 때마다 원망, 불평,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10번이나 불편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게 하겠어요? 유익하게 했잖아요. 약속의 땅 가려고 다 해놓으셨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다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시험도 있어요, 덫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한번 동행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전 하나님 믿어요. 덫이 빠져 덫에 걸려도 전 하나님 믿어요. 또 유혹이 있어도 전 하나님 믿고 가요.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호람되어 믿음으로 갑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믿고 동행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시험이 온다고 넘어지고, 덫이 있다고 아프다 그러고, 유혹이 온다고 저기 빠지고, 핍박이 온다고 주저앉고, 그럼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누구나 다 비가 오나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라, 단단해져라, 이겨라, 승리해라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처음에 맞닥뜨린 게 아이성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 맞닥뜨렸던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높이가 장대하고 두껍고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총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아낙 자손이야. 거인들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바닥에 떨쳐 있는 게 아니래요. 흑암 속에 감춰 있대요. 은밀한 곳에 숨겨 있대요. 고난이 축복이잖아요. 저자가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개척하면서 봐도 고난이 축복이 맞아. 고난을 잘 받으면 반드시 축복이 돼.
시험을 멋지게 이기면 그것도 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이 길거리에 뻘쳐 있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또 때로는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늘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고 차지하는 거고 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 자랄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있는데, 우리 집 그 꼬맹이가 이유식을 시작한대요. 그 엄마 아빠는 이제 조금 자랐으니까 이유식을 좀 먹이려고 어떻게 좀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리고 또 먹여야 되잖아요. 이제 의식 먹일 때가 되면 먹고, 또 이제 그것도 뛰면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그렇게 온대요. 그냥 땡깡 부리고 그냥 먹는 거 넘기지 않고 넘기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게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젖은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데 이제 건더기가 넘어가려니 식도가 아플 수 있잖아요. 또 겁도 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잘못된 거 들어가는가. 여러분도 약 먹다가 좀 알약 큰 거 들어가면 목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맨날 물만 넘기던 내가 건더기를 넘기려니까 지 나름대로도 고통이겠죠. 두렵기도 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하려면 이겨내야 되죠. 잘하려면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젖으로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믿음은 먹어야 믿음은 먹어야 자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피해가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조금 성장하기 원하면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여. 그러니까 또 이유식도 먹이고 단단한 것도 먹이고 좀 쓴 것도 먹이시고. 왜 그럴까요? 믿음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너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좀 자라라.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의 증거도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시험이나 고난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게 축복이 되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걔도 3년 동안 서당에 있으면 풍어리라도 읊는다는 건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들으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3년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꾸준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 조금 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요,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들리는 게 틀려지고요, 보이는 게 틀려지고 성경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가까워져.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인상이 변해요. 그리고 삶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삶이 변해. 그럼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결실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열매 맺잖아요. 묘목 심는다고 자라요? 바로 열매 맺나요? 나무 하나 여러분 뽑아다가 사과나무고 과일나무고 뽑아가지고 옮겨 심으면 그 애는 열매 안 나요. 뿌리 내리고 그 땅에 딱 정착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첫 해에는 또 열매도 크게 안 나요. 그 땅 맛을 보고 땅에 힘있게 딱 뿌리 딱 내리면 그때 열매 제대로 맺기 시작하는 거지. 나무도 그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딱 내려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움켜잡고 있으면 단단해지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상이 되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에 비해서는 그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횡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더라.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내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사랑하는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은 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았대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았대요. 또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알았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소문난 교회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역사한다는 원어의 뜻은 작동한다, 힘을 발휘한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영혼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어떠한 영혼에게는 작동을 한대요. 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자?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간혹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해요. 때로는 사무실에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붓고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면요, 간혹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요. 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도다워져요. 또 성도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강력해져. 힘이 있어져요. 막지 못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